며칠 전에 그 유명한 아주 그리고 유명한 젊은 영화 감독이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그만 그 20대 6명의 젊은이부터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경찰이 이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은 법원에서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 되어서 시민들로도 아주 큰 공분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못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다만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젊은 영화 감독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자폐아예요.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두드러 맞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부모와 가족들의 아픔은 사람 누군가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그 가장 깊고 무거운 죽음과 그 죽음을 덮어버리는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선언이죠.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승리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생애 마감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망망대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 없이 밀려와서 사람의 생명을 삼키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장례식, 제가 횟수로 따져보면 한 500건의 장례를 치르고 또 직접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생애를 마감하는 그 인종의 순간도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바다는 너무 깊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에게는 그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인간의 날카로운 지성,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마음의 그 따뜻함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도 죽음이라는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멈추게 되어지고 또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을 조금 더 늦춰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바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돌보고 현대인들의 이슈, 주된 관심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고요히 그 창문에 비친 자기 자신의 그 여인 모습, 연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로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바다를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마주하는 정직한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그 노래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결코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따뜻한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죠?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뼈대, 골격이에요. 우리가 늘상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또 서점에 가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설교를 잘 듣거나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부활은 역사의 사건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안식일에서 주일날 예배로 드리도록 바뀌어졌죠? 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단호함이라는 건 냉정함이 아니에요. 정말 확신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벼랑 끝에 있어서 손을 잡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괜찮을 거야. 그 막연한 낙관. 그냥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내가 목숨을 걸고 꽉 붙잡고 있다. 그런 확실한 약속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벽 끝에서 아이가 두려워 떨고 절망하면서 낭떠러지의 그 밑을 바라보면서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무서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런 확실한 약속,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포는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자의 낙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꿰뚫어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담대함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아니죠.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부활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죽음이 사실 모든 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죽음은 세월을 삼켜버리고 소망도 삼켜버리고 열정도 삼켜버리고 심지어 사랑도 삼켜버리고 우리가 가지는 진실도 청춘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삼켜버려요. 인간의 실력마저도 삼켜버리고 그 업적도 다 삼켜버려요. 죽음은 우정도 삼키고 인간의 지혜도 삼켜버린다. 마지막에 우리 생명, 우리의 숨까지도 삼켜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멀리서 구경하거나 피해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죽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라, 죽음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나 커서 오히려 죽음이 그 생명 안에서 녹아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황소개구리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삼켰을 때 그 배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죽음은 예수님을 삼키면 그 죽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녹아질 것처럼 착각하고 삼켰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러 인류 역사에 찾아온 침입자예요. 스파이와 같고 강도와 같고 해적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아픈 세월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꽉 잡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때 남몰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의 근원을 뽑아버리시는 분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명의가 있죠. 명의.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명의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명의예요?
치료를 잘하는 사람, 수술을 잘하는 사람, 약을 잘 쓰는 사람 아니에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명의예요. 수술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치료 방법은 세컨더리, 두 번째야.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근본의 병의 시작점이 어딘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진짜 명의란 말이에요. 그 의사를 만나 내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깊은 고뇌 속에 있는 그 갈등과 두려움과 아픔을 그냥 뽑아내시는, 정확하게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서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없는 새 하늘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선언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슴에 마음 담고 살아야 돼.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교우들은 기꺼이 순교한 거예요. 어떤 반대급부를 원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순교의 근거가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드리지 못하고,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몸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은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 가운데 이미 죽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스스로 살아날 힘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 선행을 하지만 사실은 죽은 나무에 붙어있는 초록색 종이와 같다라는 거야. 인간이 잘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죽은 나무에 붙어있는 초록색 종이잎, 멀리서 보면 잎사귀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도움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각각의 그 경험했어요. 명성교회 가기 전에 광야에서 2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길을 열려서 빨리 목회자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할 공간이 없는, 목회지가 없는 거야.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봉투에 담아서 배고프지 말라고 그냥 교통비나 식사할 수 있는 여분의 돈만 조금 넣어서 줄 수 있는 것뿐이지 내 길을 열어주지 못하다. 인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우정을 나누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라도 결국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것을 옆에서 그냥 거들어 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힘을 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어느 일정 부분 내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은 자리, 멸망한 자리,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번쩍 들어서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영향력이, 힘이, 능력이 찾아와서 나를 꺼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대가가 완불되었다라는 확증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손에 달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고 50절에 말하는 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가 붙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고 무너질 것 같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훈련을 받고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망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절대로 안 망해. 그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 캄캄하고 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고 야 이제는 뭐 죽는 것밖에 없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 아주 그 감동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벼랑 끝에 역사하시고 제가 2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교회도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야 이제는 달릴 길이 없어. 아시다시피 저는 배경이 없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양가의 어른들이 뭐 저를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막 정치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차분차분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막 붙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못 되고 야 이제 그냥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제가 명성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명성교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가를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숨었어요.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드디어 자기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죠. 악한 영들도 어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섬겼다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은 다시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너 옛날에 그랬지. 그래서 죄책감의 그리움자를 들이오면서 우리를 겁을 줘요. 항상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막 위협을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의 죄는 내 아들이 다 가져갔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통로일 뿐이죠. 문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 뒤에 주님에 계신 영광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 너머에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기다리기에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제 가을이 오면 어떻습니까?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고 있던 그 잠자리 유충들이 그 물속에서 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죠. 그들은 물 밖에 세상이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잠자리 유충들은 당황하죠. 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슬퍼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디론가 떠났어. 그렇지만 정작 물 위로 나간 그 잠자리 친구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날개를 달고 푸른 하늘을 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건 소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가슴을 치고 눈물로 막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존재로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 또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될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그 아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벽이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노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호흡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끝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때 울어야 돼. 참지 말고 울어야 돼.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사망아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승리가 너를 삼켰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오늘 하루가 다 끝났구나, 아쉬워요.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노을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에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주하는 노을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아쉬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구 반대편에 정말 찬란한 일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은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밝은 빛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황혼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탄식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각 곳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더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내가 남은 생애,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도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게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빨리 알았어요. 인생을 다 살기 전에 20대 초반에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게 없어. 사람들이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이라는 건 다 허망한 거예요. 너무 빨리 알아서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산다고 해도 어떤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저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나이가 들어 죽으나 지금 죽으나 젊은 날에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체 내 모든 걸 맡기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슬픔의 강이 막 깊어질 때, 내 마음에 몰아칠 때 그 바닥에 흐르는 소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돼.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지 말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수록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항상 몰아가요. 저는 그게 젊은 날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평범하게 그냥 큰 교회에서 안정되게 목회하면 좋겠는데 개척을 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젊은 날에 그렇게 따지고 저항하고 대들고. 그런데 분명한 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에게 가장 맞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들은 목자가 이끌고 가고, 그러면 막 끌려가는 거에서 막 불평하면서 딴 길로 가려고. 그러나 목자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 늑대나 여우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좋은 공간으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그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장차 올 영광도 미리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루하루 거룩하게 소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썩어질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배반의 고통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릴 때도 있지만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도 안 돼.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차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고 변화될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지, 원망과 미움이나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야 돼.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고, 찬송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젊은 날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부딪혀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나이가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초연하고 연연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위에 있는 분하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저는 노예하지 않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제 아주 그 주차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그냥, 목사는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퍼붓는 거야. 나한테 난 잘못도 없는데. 그렇지만 또 가서 따덕거리고 여차저차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좋은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난 잘못하지 않는데 뭐 젊은 놈이 그따위로 얘기하냐, 뭐 그렇게 해서는 뭐가 남겠어요. 어찌하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나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 부활의 눈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라졌다고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이 지겹고 말이지 한심하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아이들이 내가 군대를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싼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이집트라면 아주 이가 갈리고 아주 지겹다 그러는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밑으로 그 바닥에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차라리 그냥 매를 맞으면서 고기라도 얻어먹는 게 낫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밥이라도 얻어먹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게 뭐냐. 그러나 그 바다가 갈라질 줄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 벼랑 끝에서 역사하신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는 답답하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딱 그것도 한계가 넘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막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끝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꽉 붙잡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기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목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으로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자기들의 삶에 젖먹고 싶으며 살았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고린도서서 15장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부활신앙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